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6절부터 갑니다. 자, 6절부터 잠깐 녹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 뭐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 그러니까 더 뛰어난 사역이고 이게 영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의 사역은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이제 더 좋은 뭐 더 아름다운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새 언약인데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는 먼저 반드시 약속하신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많이 배웠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죠. 예.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시는 이 세우시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 중보자라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집행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중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잠을 자게 되죠.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그랬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에 꿈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사닥다리가 뭐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올라가고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운행하심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뭐를 사역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리고, 그러니까 11조 예물 드리는 거 나왔죠?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갖고 내려오는 거,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뭐 했어요? 잠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 대신 교회, 교회를 세웠다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공급은 반드시 참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가면은 인용 구간 하나 나오죠.
8절부터 보면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인용 부분이 어디에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전혀 성경을 안 읽고 오셨네. 네? 그 간주 다 있죠? 간주 보면 어디서 인용이 됐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간주에 보면은 그 인이라고 돼 있죠. 요. 예. 예. 인용이 이제 거기서 된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1102페이지 정도쯤에 있어요. 1102페이지. 31장 31절에서 34절. 1102페이지쯤에 있어요. 찾았죠? 네. 찾는 것도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네. 자, 세언약 제가 3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 이건 옛 언약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지금 12절까지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죠. 예.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 보면은 8장 그 위 앞에 보면은 날이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이 나오죠. 날이 이른다는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날이 이른다. 그 다음에 그날 후에라는 그 그날은 그러면 언제를 두고 하는 말일까? 그렇죠. 그 날이 이른다는 말과 그 다음에 그날 후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이 이른다. 그날 후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때, 그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을 때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우리는 생각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이 통일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러주고
솔로몬이 자기 아들 때 가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거룩한 땅 이야기할 때에 거룩한 땅에 가장 가까운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져 나갔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단 말이에요. 이 열 지파는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남유다도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하지만은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예요. 거기는 많죠. 열 지파가 있고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 북이스라엘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 말을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두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회복된 그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은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우리들이 이전에는 옛 언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옛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회복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되면은 우리와 함께 그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 내용이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은 회복될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자들과 지금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9절에 가면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옛 언약이라는 것이죠. 네. 그 옛 언약은 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행할 수가 없죠. 네,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언약을 파기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가 되면은 그 파기된 언약의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벌이 뭐예요? 돌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돌보지 않았다는 말은 그 무슨 뜻일까? 네,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버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돌보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끝나야 새 언약의 때, 그리스도의 언약의 때가 시작이 되죠. 예,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돌보지 아니한다.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행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율법 시대 때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율법 말씀을 갖다가 세마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외우기도 하고 막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끔 했는데 지금 이제 영의 사역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이제 주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를 가르치지 말고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영의 사역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은 다 안다라는 이 이야기죠. 여기 보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작은 자는 누구, 큰 자는 누구예요? 작은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고 큰 자는 가르치는 자가 큰 자죠. 그렇죠? 지금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근데 여기 11절 앞에 나오는 이르기를 주를 알라라고 할 때 이 안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는 이 안다는 단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한글로는 지금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게 히브리가 아니지 헬라어지. 헬라어는 이게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안다는 말을 주로 알라라 이 말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번호로는 1097번 기노스코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 주를 알라라고 가르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다? 외적이고 지식적으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사역은 두 번째 나오는 나를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오이다. 오이다. 이 말은 내적으로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는 거, 아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 외적으로 깨닫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옛적으로 내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깨달은 그런 지식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역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으면은 내가 육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할 때 그 안다는 표현은 기노스코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많이 가르쳤고 많이 배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기노스코로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외적으로 그다음에 객관적으로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오이다로 알고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오이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이 오이다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문제 넘어갑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누구와 맺은 언약이며 첫 언약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첫 언약은 누구하고 맺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으로 이야기했죠. 실제로는 누구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과 맺은 언약이단 말이에요. 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옛사람을 항상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첫 언약은 죄의 종이 된 옛사람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천년직인 사람도 되고 그다음에 혼적인 신앙에 있는 자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첫 언약이다. 율법 언약이다. 문자적인 언약으로 이해하면은 다 그게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새 언약은 누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참 내가 깨달은 자, 아, 이 깨달았다 회개했다는 말은 내가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해서 벗어나서 참 해결을 한 그런 자들이겠죠. 예,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니까 혼적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새 언약을 맺기가 참 어렵죠. 예. 그다음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제 쭉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첫 언약은 율법의 그 많은 그 요구를 다 행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어렵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역은 이거는 뭐라고? 죽이는 사역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하나로도 지키지 못하면 어기면은 죽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역은 죽이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떤 사역이냐 하면은 오늘 12절에 나와요. 새 언약의 정의가 딱 나와요.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새 언약이단 말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은 새 언약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참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사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는 사역과 살리는 사역을 대비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옛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8절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110페이지쯤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 7절부터 읽을게요. 110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랬을 때에 백성들에게도 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혼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특색이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자꾸 행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새 언약을 받은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차이다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 우리는 뭐를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또 가르쳐 왔고, 그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새 언약을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너는 내 안에서 사장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안식하라는 거잖아요. 안식. 예. 그저 안식하라. 어떻게? 참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내가 주는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아서 누려라라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많죠. 예. 자꾸 뭐를 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과 그냥 예수님은 누려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오늘 7절에 보면은 그 무험하다는 말이 있어요. 더 좋은 약은 무험하다 그랬죠. 이 말은 옛 언약은 흠이 있다라는 말이죠. 예, 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익하고 또 연약하다는 것이죠. 왜? 어디까지나 그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오늘 보면 나왔죠. 모형과 그림자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내 그림자가 내 대신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실제다라는 이야기죠. 예. 실제고 그다음에 그 실제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대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13절에 가면은 옛 언약은 낡아지고 새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간다라고 그랬어요.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궁극적으로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생명 없는 돌판에 문자로 기록이 되었죠. 예, 생명 없는 돌판에 문자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율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자, 우리의 생각에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내게 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서 아 이게 참 좋은 말씀인지 나쁜 말씀인지 내가 이게 참 어떤 비중을 줘야 될 말씀인지 다 생각해 보죠. 생각을 이제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유는 어떻게 가요? 마음에 이제 믿어지면은 영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죠. 체험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죠. 이 내용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 굉장히 인친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먼저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생각이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예.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잡아먹고 이제 갖고 가 버렸죠. 그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통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우리의 생명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모든 것을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거, 내 자아, 그다음 이렇게 성격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생명률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자매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은 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생각까지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되어야 된다. 예,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갖다가 두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영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이죠. 예,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생명되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율법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자꾸 땅의 것, 옛 것을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언약을 지킬 수 없기에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다라고 나왔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율법 시대는 끝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을 버렸지만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10절 하반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그랬죠. 이게 어디서 제일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다 지금. 그런데 새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지난주 레위기 말씀을 행자님이 하실 때에 예수님의 친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레위기 들으세요. 예수님의 친족과 예수님의 백성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 예,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거룩한 땅 가까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친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차원이 다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모두가 다 새 언약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은 성막이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제사장직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약의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다. 신약 시대의 오늘날에도 이게 변형이 돼서 우리에게 계속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죠.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것이 우리의 영 안에 깊이 있는 영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이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할 수가 있죠.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율법도 우리는 지금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변형이 돼서 신약 시대에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역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세상 교회는 이 영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십자가만 맴도는 그런 설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 팽창을 하다가 그렇게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슬피 울며 일을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의 특성은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을 갖다가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그들은 다 하갈의 자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어요.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갈의 자녀들이고, 이 하갈의 자녀들은 다 종을 낳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종을 낳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종교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다 하갈의 자녀로 속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새 언약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유자라는 표현은 옛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묶인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그 요구에 묶여 있잖아요.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요구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은 자유자인 사라에게 속했다. 자유자라는 말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린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진리에서 있어서는 자유하죠. 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구속할 수도 없고 잘못된 그 가르침이 나를 구속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거기서 다 분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유자인데 하갈과 사라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갈은 자식을 많이 낳아. 그렇죠? 자식이 많다 그랬죠? 하갈의 자녀는. 이제 하갈은.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사라는 자식이 없다며. 그렇지 못하고 잉태치 못한다고 그랬죠. 그만큼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서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왜 다들 그렇게 종이자육으로 그렇게 타가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내가 복 받는 것에 이런 것이 돼 있고 내가 영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나와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차이죠.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욕심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자, 수고하셨어요.